아가씨들은 항상 뒤쪽에 앉는 거예요. 앞쪽 같이 앉아도 되는데.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청량하라 이렇게 청량. 우리 뒤에 앉은 아가씨들 청량이 뭐예요? 청량. 어? 착한 거? 양은 착하다는 뜻이긴 한데 청량. 맞아. 길이를 재는 것. 지금 요한이 실제 이렇게 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앉아 있는데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꼭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한아,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아,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청량해라. 어디를 청량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하고 그 다음에 단하고 또 어디를 청량하라고?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딱 여기 자를 잴 때 남의 걸 가지고 이렇게 자를 재겠어요? 자기 거니까 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고 요한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로 딱 재듯이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자로 재듯이 그렇게 하느냐?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해봤죠? 네. 그렇죠. 여러 입원도 해봤죠, 그죠? 맞아. 팔이 부러진 적도 있죠. 그런 적은 없어? 너는 있어요? 7살 때 침대에서 뛰어내 떨어져갖고 팔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일도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쫙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해요?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힘들게 내버려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밟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힘든 일도 생기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로 재듯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로 재듯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영화처럼 나타나요. 2명이 딱 나타나는데 2명은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요한하고 똑같고 여기 있는 우리와 똑같아요. 2명의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 증인은 말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 증거하는 사람. 법원에서 자기가 뭘 봤다 이렇게 말해준 증거하는 사람. 요한하고 이 목사, 제가 전하는 목사는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2명의 증인은 우리 교회를 다 대표해요. 우리도 다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말해줘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증인이에요. 근데 곧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2 사람 증인은 너무너무 큰 일을 하는데 죽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계속 배웁시다. 네, 말씀을 계속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또 죄악된 생각이 있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드러나와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 주소서.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도록 하시고 느낌이 변화되도록 하시고
삶이 변화되도록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이제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정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교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자기 마음 밖에 교회 밖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열정을 다시 해보게라. 그리고 문 열어라.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기 원한다.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과 너가 학교 다닐 때 마음 문을 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잡고서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셨는 줄 생각합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일에 좀 부족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환영하여 받아들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의 중간에는 천사들이 7명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쭉쭉 불면서 그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8장 9장에서 나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장 14절 뒤에는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6개의 나팔까지는 이 세상의 고난을 나타냈고 7째 나팔은 하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책을 줍니다. 그 책을 먹고서 요한은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에게 막대기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게 합니다. 2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 2명의 증인의 모습은 바로 요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요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2명의 증인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2명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4절에서 6절은 2명의 증인이 아주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11절, 13절은 2명의 증인이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1절, 3절에서는 성전을 청량하고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고 또 2명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10장 마지막 절에는 요한에게 작은 책을, 복음의 책을 주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청량하라 그럽니다. 어디를 청량하라 그랬죠? 성전 건물 안. 건물 안에 있는 기도하는 금향단.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로 재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자로 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성전을 잰다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호하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자로 재듯이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대지에 보면은 이 말씀 성전을 재라는 것은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 나옵니다. 구약성경 1215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제사장이지만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그때 요한에게 오늘 나타난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줄로 재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을 줄로 재고 있고 그 성전은 사실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대로는 짓지 않습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은 이 성전의 여러 곳을 천사가 청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비전, 에스겔과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계속해서 요한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비전은 요한이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백성들이 계속 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럼 에스겔과 요한이 본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은 이제 요한 때도 새로 지은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성도가 바로 교회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안에 드리던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바로 여기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나옵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 하늘에 있는 성전들을 나타내 이 땅의 성전인 교회, 그 안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분향단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교회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에서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것도 성전터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비전에서는 이 성전 건물 안은 청량하지만은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어라. 이 그냥 두어라는 말은 사실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바깥으로 던져버리라.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표현으로서 2절에서는 그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3개월 동안 밟으리라. 성전과 거룩한 성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한 부분은 바깥으로 던져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본적으로는 보호하시고 예배드리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지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로재어서 이 부분은 고난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기간을 42개월이라 합니다. 3년 반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때까지 때입니다. 그걸 말세라 그럽니다.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7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길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정말 평생 고난을 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평생 고난이 있더라도 주께서 항상 힘들게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증인에게 주어서 예언하게 하리라.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증인, 증거한다는 뜻이죠. 증거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2명을 주었을까요? 구약 신명기서에도 증인은 2명이라나야 증거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2명을 보냈습니다. 2명의 증인, 바로 교회는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교회는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깥 불신자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을 며칠이라 합니까? 1260일. 개월로 계산하면 몇 개월이죠? 4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과 증인들이 복음 전하는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 기간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밟히더라도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둘째 4절에서 6절은 증인들은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을 행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요한 자신이 본 환상을 보여줍니다. 앞쪽에서는 들은 말을 보여주면 이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역에서 높은 말로 한 것은 원래 계시록 자체가 편지 형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읽으라고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혹은 등대. 옛날에는 이게 초를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횃불, 이게 횃불의 잔에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올리브 기름을 넣고 거기 심지를 두 가지고 이렇게 불을 펴고 그 대를 갖다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대라기보다 등을 세우는 등대입니다. 그 두 증인은 두 등대요, 두 올리브 나무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도 처음 요한이 본 환상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환상 가운데, 그림 가운데 보면서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4절, 구약 131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 사람이 청량줄로 청량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청량합니다.
2장 1절에서 청량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이 살 것이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성전 짓는 걸 그만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는 사지만 사람도 얼마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눈에 그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도 짓고 이 성 자체가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살 것이다. 5절에 보면 불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처럼 이 성전을 돌볼 것이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실 때 4장 1절에서 4절 바로 옆에 봅시다.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데는 등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옆에는 올리브 나무가 2개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등대로 기름이 내려가 가지고 등이 타고 있습니다. 등불이 탑니다. 같은 그 꿈을 요한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때는 등대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등대를 둘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두 등대는 스가랴가 뭐라 하느냐면은 14절에서 4장 14절에서 이 등대는 등대가 아니라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발리온 자들이라 온 세상 앞에 모셔 서는 자들이라.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뜻이 기름 부어서 임명된 자라는 것입니다. 앞쪽에 8절 9절에 보면 이것은 그때 성전 건축을 지도하던 지도자 2사람입니다. 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이스라엘 사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왕과 선지자인 2사람이 서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6절에서는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이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왕과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스가랴는 이 예언의 힘을 얻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초라했고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왕이며 선지자인 이분, 성령을 통해서 세울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 새로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촛대 등대 사이에 거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거니고 있으면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는 14절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주님,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셔 있는 2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이 2사람은 그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가셨지만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명의 증인, 교회를 대표하는 2명의 증인, 바로 요한이 그 증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봤을 때 우리는 느낌이 안 오지만 요한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꿈 비전 다시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비전,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는 그 비전,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지금도 그 약속대로 증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있거나 요한은 그 2명의 증인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비전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왔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비전대로 교회는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5절에 사역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증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적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 밑에 누구든지 해를 끼치려면 죽일 것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적들을 삼키는 것. 구약에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 것 생각납니까? 열왕기 하 1장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왕이 잡으러 왔습니다. 군인들 50명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의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두는데 그 말씀이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당하리라는 것은 죽임을 당해야만 된 헬라로 데이입니다. 데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데이. 해야 된 데이. 경상도 말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하늘로 가셔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입에서 말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죽이는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압니다. 이게 불로 태운다 하지만은 이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밤모섬에 혼자 가 있지만은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이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나는 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불같은 효과를 나타내시구나. 이제 6절에 보면 증인들은 입을 벌려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하늘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예언하죠? 1260일이니까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구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증인들은 땅에 물을 피로 변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한 권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고 모세가 기적을 행했지만은 바라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이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교만해진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간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외부적인 능력만 나타났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새롭게 결심하게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불과 같이 사람들의 양심에 뜨겁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증거의 삶입니다. 이 큰 세상의 흐름 앞에 결코 눌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2명의 증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놀랍게도 단순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 그런 순간에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이 하늘이 닫히듯이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듯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 증인들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저 깊은 곳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은 똑같이 짐승이 올라옵니다. 구약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시 7장 21절에 보면은 짐승은 이빨이 있었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이 짐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뭘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을 따르는 영,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세상이 성도를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7절 앞쪽에 7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계속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들은 시체를 거리에 던져놓습니다. 3일 반 동안 던져놓습니다. 이 큰 도시, 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 큰 도시는 바벨론, 아주 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라는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요 이집트다. 음란의 도시, 성도들 핍박한 그 도시, 세상은 음란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폭력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집트, 성도들을 괴롭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복음을 받았지만 도시 전체가 변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살고 있습니다. 2명의 성도가 죽임당한 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받고 힘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2명의 증인들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괴롭혔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 정인들은 말로서 정했지만 그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했고 꼭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정인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이니 이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친구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제 네 번째로 정인들은 부활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시체가 버려져 있고 시체를 갖다가 땅에 묻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발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이 정인들도 비슷하게 3일 반 동안 죽음에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섰다는 것도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예언해라.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한테 말하라. 생기가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살이 붙고 사람이 돼서 군대가 되어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 비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그날이 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제 신약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서 죽은 뜻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켜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중세 말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칼빈과 루터 같은 개혁자들을 말씀의 정인들을 통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인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앞쪽에 4장 1절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요한을 보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를 올라오라 했던 그 말씀, 정인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이 그림에서 보는 정인들이구나. 요한은 그때 자기의 영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명의 정인들은 몸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정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일으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두 명의 정인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몸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두 명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모습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천국으로 들어간 영혼들이 가지는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참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 믿고 해서 말씀대로 하다가 망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괴롭게 했는데 실패로 끝날 것 같는데 다시 우리가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데 자기가 기쁘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이 인정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핍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는 이 일이 직접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이 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 하죠. 다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멸망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어서 14절 이후에서는 하늘의 영광 찬송이 나옵니다. 11장 15절 17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영원히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땅의 성도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가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날 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때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 구약 예언자, 구약 성도에게 준 비전이고 요한이 가졌던 비전이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았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이 약해진 듯하고 교회가 약해진 듯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죽은 듯이 힘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 개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이 부활의 능력,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좁은 길 계속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